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집을 소망하고 또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세워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큰 주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그 집이 성경 말씀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집 터전을 약속하셨고 그 집을 세워주신다 늘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 집을 세워주실 것이라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삶의 자리 그 집, 그 형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삶이 세워지는 토대가 있고요. 그것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재 눈에 보이는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마치 집이 세워지는 원리와 똑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집을 짓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머릿돌로 정확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통해서 기초를 견고하게 다진 다음에 그 위에 골격을 세워서 집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머릿돌이 있고요. 그에 따른 기초가 잘 다져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도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어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집을 세우는,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 그 원리에서 예수님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기준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마치 쓸모없는 돌로 여겼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든 인생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점, 머릿돌이 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무겁게 들려지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질문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삶의 자리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지는가, 무겁게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요. 이 땅에서 사람의 삶을 두 종류의 집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하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자라고 했을 때 딱 두 부류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과 다른 한편으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집을 쉽게 터를 닦을 수 있는 모래 위에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는 삶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워지는 살아가는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삶의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갖는 만큼 말씀에 대한 열심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집을,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자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얼마만큼 나는 힘쓰고 있고 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집의 반석이라고 하셨을 때 과연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되어지는 것에 말씀을 지키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의 계획은 더 빠르고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요. 사람의 생각대로 삶의 자리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세워진 삶은 반드시 사상누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성과 나라를 온 힘을 다해서 견고하게 세웠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집이 아니었을 때는 여러분, 한 세대를 지나지 않아서 그런 모든 나라나 그 집과 성이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다 흩어지고 사라진 것을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정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집이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집과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부담스럽게 하는 걸림돌로 여러분 여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걸림돌이 된다면 그냥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추어서 이 말씀 앞에 나는 왜 걸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 말씀 앞에 걸리게 될까? 이 말씀은 나에게 왜 걸림돌이 될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머릿돌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를 깨뜨리는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릿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누구에게는 집이 세워지게 하는 머릿돌이 되어지는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삶이 아니면 여러분 곧 무너질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현실의 삶은 다르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삶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은 다르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헛되이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차라리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삶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시간에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분주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보다 그러한 삶이 사실은 더 필요로 한 현실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신앙의 갱신을 요구하는 예수님을 세상 물정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롭게 아니라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신앙의 열심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만 해도 됩니까? 믿음으로 그게 되어질 일입니까? 46년 동안 지어온 성전이 그렇게 믿음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하루아침에 세워집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만 해서 되어집니까? 믿기만 해서 되어집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이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세우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라고 하시는데, 주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 삶의 자리를 누가 세웁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씀 보면 내 이 삶의 자리는 언제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믿음과 현실은 다르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말하고는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아시는 분이에요.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 땅의 삶의 현실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아픔과 시험과 괴로움과 약함과 가난함과 그 모든 현실을 직접 살아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오히려 우리 삶의 자리의 형편을 더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그렇게 들어오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스스로 우리 삶의 자리를 세워가려고 하지만 사실은요, 집을 세우고 삶의 자리를 만드는 일은요, 예수님이요, 전문가세요. 이 땅의 삶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분이고, 정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목수처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집을 짓는 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집을 생각하셨고 지으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셨고, 떠나가시고 다시 오시면서도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신다. 내가 집을 지러 갔는다. 삶의 자리를 세우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 우리 삶의 자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의 자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일에 신실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에 신실하시느냐? 그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의 집이라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말씀,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그의 양이다, 우리는 그의 포도나무의 그의 가지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집, 예수님이 세워가는 집이래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진 삶에 대해서 낙심할 것이나 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삶의 자리가 아직 불안정하다면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려 하다 보니까 늘 불안정해요. 어떻게 세워질지, 언제 세워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세워가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더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시는데 열심히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더욱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에는 내가 세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가실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조금 되어진 것 같아서 스스로 이루는 것처럼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내가 그냥 있을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삶의 자리가 결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일찍이 나를 불러주셨고 일찍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의탁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 내 삶의 자리가 이 정도 되어진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세워진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이만큼 세워졌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신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그 삶이요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도전이 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삶의 확신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소망을 삶의 확신을 주님께 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집인 증거가 되고 우리의 집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워지는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했었을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업.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기업.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떤 존재이길래 세상의 어떠한 천지 이 하늘과 땅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여기신대요. 천하 만물보다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다고. 하나님이 다른 기업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자신이 그의 기업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드렸다 할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되었을 때 비로소요 주님의 집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동안 하나님이 또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기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기업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여러분 솔직히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집, 기업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어떤 이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세우기 위해 오셨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실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힘들고 도전받고 여러분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우리가 삶의 자리를 이루어가려다 보니까 늘 부딪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해도 부딪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 찼을 때에 사실은 똑같은 삶의 어려움과 도전이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어떠한 큰 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은혜를 누려보라. 예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